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고속도로 공사하고 막고 자전거 대회도 있고 이래서 아마 늦으시는 분 또 일찍 오려고 했는데 부랴부랴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너무 잘 오셨고 또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간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을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를 구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좋으나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인생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좋으나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좋으나 주의 자녀라.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더럽혀지기 쉬우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로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담대히 서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사용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상하고 더러워지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음도 깊은 삶으로 씻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초 이른 아침에 영롱한 이슬처럼 청순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와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적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지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긍휼함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한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 교회에 드림간이 지어져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정된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세우신 기관마다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의와 평화로운 선한 정치를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열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할 당회장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족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제3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생활이나 환경으로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야외 식사가 있습니다. 매년 진행했던 대로 교회 뒤에 잔디밭에서 같이 식사하려고 합니다. 각 목장별로 준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주관하고 또 봉사부에서 섬겨주시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친교의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 마쳐지면 바로 그날, 오늘 말고 그날 저희 이 성가대실 뒤쪽에 있는 잔디에서 사진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원래도 이쁘시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오셔서 사진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 함께 사진 찍으면 현관에 들어올 때 또 거기에서 내 얼굴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사진 찍는 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0시 30분에요. 여선교회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65세 이하 되시는 여성교우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큰빛교회에서 있었는데 오늘 저녁까지도 계속 진행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가능하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그 현관 들어온 데 보면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그랬는데 6월 달에도 동일하게 성경 퀴즈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사실 뭐 뽑히고 안 뽑히고의 문제보다는, 물론 뽑히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암송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채우는 거에 급급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6월 한 달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지 관련해서요, 그 매번 월 말이 되면 생명의 삶 묵상지를 이렇게 그 데스크에 올려놓는데 그 소속 목장별로 이렇게 레이블 되어져 있는데 그것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거 보고 이제 챙겨가시고 아내는 남편 거 챙겨가시고 그러면 이제 모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신청하면 한국에서 와야 하면 그 달이 다 지나가니까 꼭 목장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에요. 본당에서 여성도 친교의 밤이 있습니다. 본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상은 여성교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교우들은 다 참여하시고, 남자 되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교회에서도 차일드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혹시 아이를 봐줄 분이 안 계시면 자녀들도 같이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차일드 케어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17일까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목장에 포함되어 계시는 분들도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목자들이 그 목장 단톡방에 공지를 해서 전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래야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원성 정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대화하던 중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굳게 믿는 마음, 이게 신념의 정의인데 그 굳게 믿는 마음이 주관적이다 보니 한 번 가진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신념 고수 또는 믿음 지속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확증 편향이라는 비슷한 의미로 이러한 상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때로는 잘못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리 잡은 생각이 마치 옳은 그런 것으로 확신하게 되면서 판단의 오류를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지난달 15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인 것 같아요,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 난임병원 그 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그 병원에 일부가 파손되고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의 범인은 현장에서 숨졌는데 공범으로 체포된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종현박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박 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반출생주의뿐만 아니라 죽음을 지지하는 신념도 갖고 있었다고 수사 당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출생주의가 뭐냐 하면요, 허무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임병원을 폭발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에 분명히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신념이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11번째 제목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함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란 하우 주석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은 후반부를 여는 첫 번째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13장이 기점인 거예요. 앞부분은요, 그러니까 12장까지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후반부에 들어서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표적보다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계시는 결국 사랑의 증명이에요. 사랑의 확증입니다. 요한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요, 사랑을 그 어떤 기자들보다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빠져 있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으시는 이것 역시도 당연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긴 것,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셨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막 들떠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겠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기 사랑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자들과 왜 계속 같이 갑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들을 왜 사랑하시냐고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까지요? 끝까지요. 죽으시기까지요. 아니,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꼭 말로 해야 돼. 꼭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럼요.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로 안 하는데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몰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겠어? 내가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몰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 중에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아요.
돈은 못 쓰는데 그냥 돈이 쌓이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집안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 있어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표현해야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4절의 시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상하게 걸려요. 밥을 먹다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았다가 일어난 것인지 약간 모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발 씻기는 일을 아무도 하려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이건 확실해요. 코비드-19 때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그 성금요일 행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안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미리 교회에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고 동일한 시간에 각 가정에서 세족식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서도 세족식을 저희 가족들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세족식 할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씻고 싶다고. 왜냐하면 나이 순으로 이렇게 발을 씻었는데요, 저희 식구 중에 저희 아들이 4번째, 제일 막내니까 그 발 씻는 물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위기상 그 세족식 성금요일 분위기상 말은 못하고 거기에 발을 담그긴 했지만 영 깨름칙해서 자기는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발을 씻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 싫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담그는 사람이 싫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요, 지금처럼 양말하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신발이라고 해봐야 슬리퍼, 샌들 같은 거였어요. 길은 당연히 비포장 도로였고요. 그러니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종들은 집으로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행의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구의 초대로 준비된 그런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준비를 부탁한 것이지만 사실 이 식사의 준비는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그냥 장소만 제공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발을 각자 씻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찌 보면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냥 두시라고, 발 씻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교 서두에 언급한 잘못된 신념이 제자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발은 종이 씻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그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 그런 자리에 초대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도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아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겨주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닦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가 발 씻지 않은 채로 밥 먹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베드로 앞에 대화가 오기 전, 그러니까 앞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을 꺾지 않았어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겸손이라고 설명합니다. 낮아지심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의 삶이다, 겸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다른 신학자는 이와 같은 씻겨주심을요, 십자가 위에서의 죄사함,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맛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에 물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씻김을 의미합니다.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게 바로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과 십자가 위에서의 죄사함이 가능한 이유, 그게 뭐냐면요, 사랑 때문이에요. 종이 해야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 그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이것을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진정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도 용서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마치 자랑하듯 이만큼이면 충분하죠 하면서 7번 용서하면 충분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490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대를 이어서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요 그 사람에게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아라 이야기하니
이 종이 싹싹 빌어요. 절을 하면서 싹싹 빌어요. 그 모습이 딱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분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해주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그 길로 집으로 가는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를 빌려간 사람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못 갚을 돈도 아닙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임금이 듣게 되죠.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종을 다시금 불러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의 이야기는 분명히 비유인데, 하지만 이 비유 끝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죄에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거 종이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근데 그 행동,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금 찾아오시고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용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함 받음을 믿었기에 용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신념 혹은 확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고할 대로 경고한 성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야 돼? 내가 왜 지고 들어가야 돼? 이러한 확고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이 반응하신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요. 내가 왜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돼? 아무리 봐도 너는 그거 갚을 수 없는데,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너는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발을 씻겨준다. 너희가 지금은 이 의미를 모르지만 깨닫게 되면 나처럼 살게 될 거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하마. 그럼에도 사랑하마. 그래, 네가 그 모양으로 이 꼴로 살아가지만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지마.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참으로 신기하죠. 자기 체면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굳게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그 믿음이, 그것을 굳게 믿는 마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했는데 겉으로 그냥 용서한 척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하게 살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받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바로 서지 못하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날마다 쓰러지지만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온전히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며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하소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제까지 지켜주신 손자 손녀의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앞날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들을 위해 이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사업체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림관이 지어져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65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에서 예정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시는 부모님의 여정이 순조롭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도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또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또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또 너무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용서를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